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옳은 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 주의 뜻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육을 바꿔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놓고 이제는 바르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클라라라는 할머니가요, 아주 별난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별난 습관이 있었냐면 할머니는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바깥에 나가거나 친구네 집에 가거나 그러면 항상 요만한 노트 하나를 가지고 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갈 때마다요, 돈을 쓰면은 뭔가 이렇게 적더래요. 그래서 이웃이 할머니는 참 이게 그런 것들 잘 적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궁금했던 찰나에 이제는 궁금증을 못 이기고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도대체 뭘 적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이 장부는 나조차고 쓴 돈을 적는 장부라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걷기 싫어서 버스 안 타고 택시 탈 때 그 돈 적고 내 몸 치장하기 위해서 쓴 돈 그거 적는 장부라네. 아니 그런 걸 적어서 뭐 하시게요? 내가 내 혼자 편하고 즐거움 찾는 동안 그만큼 다른 사람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 돈 다 모아다가 고아원, 양로원 그런 데 갔다가 어려운 사람들 다 다시 돌려준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합니다. 교회에서 잠언을 묵상하는데 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의 근본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두 가지가 뭐가 변하냐면 하나는 우리의 말이 변하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을 대변하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착한 사람은요, 착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우리 안에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바뀌느냐? 돈에 대한 생각, 가치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돈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돈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요, 친구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멀게도 만들어지는 것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죠. 여러분, 성인의 70%가요, 하루에 돈 얘기를 한 번씩 한대요. 60%는 돈 얘기를 한 번씩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돈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이것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돈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가깝게 우리의 삶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스토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군주 중의 군주다. 돈은 왕 중의 왕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돈은요, 단순히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돈은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감되는 말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왕이죠.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차원을 넘어서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새벽에 서울 전철을 타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그득하죠. 여러분 혹시 푸시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푸시맨. 이것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았을 사람들입니다. 신도림역에 가면요,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 정도쯤 알바하는 푸시맨이 있습니다. 어떤 푸시맨이냐면요, 푸시맨 말 그대로 밀어 넣는 사람인데, 전철이 들어올 때 전철이 이미 10,000원이에요. 신도림역으로 들어오는 전철이 이미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 10,000원 전철에 사람들 또 거기 그 플랫폼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전철 문이 칙 열리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타요. 어떻게 타냐면 뒤에서 푸시맨들이 밀어 넣어줍니다. 뒤에서 막 밀어 넣어줘요. 그러면요, 전철이 꽉 차요. 그런 다음에 다음 정거장에 가잖아요. 그럼 또다시 플랫폼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 타요. 참 신기하죠.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는데도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 아침부터 왜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나요? 다른 말로 돈 벌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을 모은 거예요. 당시의 보물이라는 것은요, 외국에서 수입한 비단, 그리고 고급 옷감, 먹을 양식, 진주, 보석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다 묻던지 아니면 개인 창고를 져서 창고에다 보관하던지 둘 중에 하나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쌓아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저축하는 것이 욕먹을 일인가요? 칭찬할 일 아닌가요? 오히려 하루를 살고 말 것처럼 계획성 없이 산다든지 아무 계획 없이 낭비한다든지 이게 더 질타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쌓아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옳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요, 좁대요. 문이 작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래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 알고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요, 10개의 병을 가지고선요, 가난한 청년에게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여기에는 9개의 꿀물이 있고 하나는 독약이 있소. 만약 당신이 꿀물을 마신다면 당신에게 큰 돈을 주겠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니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를 왜 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이, 안 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의 처지가 이제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탄이 말하죠. 9대 1의 확률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에 흔들려서요, 그 병을 하나를 딱 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컥벌컥 마셨죠.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환호를 지르면서 야후, 살았다. 그러자 사탄이요, 많은 돈을 약속한 대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선 이제 살았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시오. 알겠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을 다 쓰자 이 사람 마음속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안 오나? 오지 말라 했는데 진짜 안 오나? 근데 그때에 사탄이, 자, 이제 9개의 병이 있어. 이 중에서 8개는 꿀물이고 하나는 독약이요.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바로 하나를 들고선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또 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 내기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청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10개의 병 중에 2개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마지막 내기를 제안합니다. 자, 이제 반반이네.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이제 노인이 됐으니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셔보지 뭐 라고 생각하고 한 잔을 딱 마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야호, 나는 끝까지 이겼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탄이 나머지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독약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지만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잔을 마신 순간부터 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이 있대요. 아니,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대요. 하나의 주인은요, 돈이고요. 하나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2개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가서 마태복음이 시작함과 동시에 뭐가 없어지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싹 없어져요. 우상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우상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가서 우상 숭배라는 말이 한 번 이제 등장해요. 왜 그럴까?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돈이요, 우상을 트럭째 갖다 줘도 돈이라는 녀석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우상하고 충분히 견질 수 있는 것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세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주 중에 군주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돈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요,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돈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부자는 소수고 가난한 사람 다수죠. 필리핀은요, 90%의 돈을 5%의 사람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필리핀에 있다면 100억 중에서 90억을 5명이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5%의 사람이 나머지 그 10억을 나눠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필리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역사 전체로 보면요, 사람 사는 게 이랬습니다. 그 구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와 부자. 근데 이때에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하고 연애도 베풀고 막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그것이 없으니까 개가 핥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러는 것이죠. 잉여가 결핍으로 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이라 해서 이런 행태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오늘은요, 옛날처럼 말 그대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묻어두는 사람 없죠.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은행에 비밀 금고에다가 아끼기도 하고요. 정말 부자인 사람은요, 스위스 비밀 계좌에다 감춰두기도 하고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기도 하는 것처럼 돈을 빼돌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염두에 두는 것,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두고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쌓아두기를 당장 그만두라는 명령인데, 그것은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좀이 든대요. 자, 좀이 들고 또 뭐가 있냐면요, 동록이 쓴대요. 동록이 뭐냐면은 동이, 그 금은동 있잖아요. 동이 녹 쓰는 걸 이제 동록이 쓴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도둑이 훔쳐가기 쉽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집이 벽이 얇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다 숨겨놔도 땅 파가지고 훔쳐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은 그렇게 돈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도 여기에다 구멍 하나 뻥 하고 나 있으면요, 좀 있으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버려야 될 옷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거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거기에 주인이 돼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에 매여서 살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요, 한 분이 얼마 전에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금방 이제 불을 끌 수 있어가지고 그 불을 껐죠. 근데 그때요, 제가 그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발화 지점이 문제인 거예요. 발화 지점이 여기냐. 여기라고 하면요, 여기다라고 얘기하면요,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여기다 그러면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였어요. 근데 소방서나 그런 데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 여기라고, 숫자 하나만 바꿔줄 테니까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그 금액이 2억, 3억?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든 거 갖춰졌어요. 자, 여기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요, 2,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잠언에 보면요, 바르게 벌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요,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이 숫자 하나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동 안 치시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동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숫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했어요. 와! 이 사람이 이것을 벌어가지고 뭐 좋은 일에 쓰고 교회 헌금하고, 저는 그게 기쁘잖아요. 기쁜 것은 무엇이면 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순서. 돈을 벌 때에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렇게 버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까 읽어드렸죠. 들의 들풀을 봐라. 여러분, 들의 들풀을 요즘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들풀 보면은 다들 어때요? 에이, 안 이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들풀 보면 다들 뭐라 그래요? 와, 너무나 예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엔 요즘요, 양귀비가 화두입니다. 양귀비, 꽃양귀비. 저희 원두리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원두리 요즘 꽃양귀비가 씨가 날랐는지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 꽃양귀비와 진짜 양귀비를 구분하지 못하셔서 꽃양귀비가 폈는데요, 그 꽃양귀비가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꽃양 그걸 보고서 이거 진짜 양귀비인가 봐. 그래서 크게도 말씀 못하시면서 그거를 파다가요, 저기 뒤에다가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양귀비하고 진짜 양귀비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꽃대에 털이 나 있으면은 꽃양귀비래요. 그리고 털이 없으면 진짜 양귀비라는 거예요. 매끈하면. 근데 그것은요, 털이 수북하더라고요. 예, 진짜 양귀비가 아니고 꽃양귀비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고 막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꽃양귀비를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가 들풀을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들풀을 어떻게 하신대요? 예, 입히신대요. 솔로몬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도 그렇게 입지는 못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들풀을 그렇게 입히신다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얘가 창고를 짓더냐? 안 짓는다는 거예요. 창고 안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얼마를 가지시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1억? 10억? 100억? 1000억? 제가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00억 단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 많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죠. 여러분, 새가 울어요? 웃어요? 울어요? 노래해요? 울어요? 예, 우리나라 정서는요, 울어요. 새가 울죠. 근데 외국에서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죠. 저희 집에요, 고리가 있는데, 문고리가 화장실에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달려있는 물고리가 있는데, 왜 달려있냐면은 저희 옹결이가, 막내가 화장실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를 조그만 걸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샀어요. 인터넷에서 사다 보니까 크기를 잘 모르고 이만한 걸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문고리를 달아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엔 달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옹결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달았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달았는데, 그 문고리가요, 열릴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소리 낼까요? 그러면서 그 쇳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시끄러. 야, 아유, 시끄러. 근데 저희 시원이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 문에서 노래 불러. 이 문이 노래를 불러. 이상한 뭐라 그랬지, 시원아? 띠리링 띠리링 무슨 노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아빠가 이상해져.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이제 화두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저기 문고리에다 저거 걸어놨더니 소리가 예쁘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문제죠.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돈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100억쯤 있어야 돈이 많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 저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철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세계 최대 철강 회사를 소유한 철강 사업자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자선 사업가로 많이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평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요, 90% 이상의 자기 재산을요, 사회에 헌납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카네기 공과대학 그리고 도서관을 무려 2,509개나 지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못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끝내 못 누리죠. 내가 또 채우고 내가 또 채우고 내가 또 채우고, 그럼 나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부터 돈에 쓰는 부분이나 내 삶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안개와 같은 것이죠.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쉽게 나 예수님 믿어서 생명 얻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재물을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는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요, 하늘이 어딥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이에요? 결핍된 자리에 잉여된 것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결핍된 자리에 잉여된 것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재물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라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멘 하지만 끝나고 나가시면서 교수님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분이요, 이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봉구차를 타고선 그 학교 수업에 이제 참여를 월요일 아침에 오고 계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은 그 당시에 외제차라고 표현했는데 외제차의 옆구리를 탁 하고 받은 거예요. 옆구리를 딱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차는 봉고차, 중고차, 옛날 그런 차, 이 차는 외제차. 일단 수리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제 수업을 가야 되니까 제 교회 차고 자기 신분은 확실하니까 명함을 드릴 테니까 차를 수리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에 참석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업에서 쉬는 시간대에 전화가 이제 한 통이 딱 걸려왔다고 합니다. 올 게 온 거죠. 예, 차는 어떻게 맡기셨어요? 예, 차는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주십시오. 예? 제가,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예, 제 차 고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건을 모두 다 무마시킨 다음에 통장에 보니까 차를 새 거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을 붙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극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그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안 살아봐가지고 그런 것이지, 진짜로 살아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움켜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벌릴 때에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우리가 손을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죠. 그러니 우리 움켜쥐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그런 분량만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된
개척 3년도 아직 안 된 개척교회죠. 이런 3년 안 된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돈이요, 큰 교회에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누가 하나 힘들다 그러면은 그 돈 모아서 주는 돈, 저는 많이 모아왔죠. 기껏해야 많이 모아봤자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모으면 얼마냐면요, 400, 500씩만 모아가지고 막 드리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저는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로 잉여가 결핍으로 흘러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유 있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여유 있어서 그걸 받으면서 그냥 뭐 저 사람 여유 있으니까 나 주는 거야.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고마운 거, 그리고 무조건 미안한 거,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받은 것에 고맙고, 그리고 나도 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한 그런 마음들, 불평 불만이 아닌 언제든지 미안하고 언제든지 고마운 마음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